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성벽이 완성됨 이런 제목으로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7장 5절부터 73절이 있는데요.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7장 5절로 73절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의 반복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안 그런 성경도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7장 5절 위에 2장 1절로 70절 그렇게 써 있나요? 예. 이게 1차 포로 귀환 명단인데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2장에서 기록한 것을 여기에 느헤미야 7장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볼 때 이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강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에스라 2장의 기록과 느헤미야 7장의 기록이 다 포로 1차 귀환 명단인데 똑같은 명단이지만 숫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합계는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랬습니다. 42,360명. 에스라 2장 64절에도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전체 합계가 똑같습니다. 중간에 소소한 차이들이 있는 것은 분류 방법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에스라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에도 느헤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밭을 다 일구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사실상 완전히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 정도가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돌아갔어요? 2%. 98%가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정말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오직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소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겠다는 소망, 그 하나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똑같은 명단을 두 번에 걸쳐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 믿음으로 결단해서 죄로부터 돌이킨 것,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간 것,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적들이 함부로 예루살렘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벽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직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성읍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입니까? 여기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랬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절기적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을 기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여기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1차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재미난 것들, 관심 가는 것들 나름 있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잠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느헤미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때, 그리고 자신이 없어져야 할 때, 이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그 누구 못지않게 좋은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말씀을 가장 잘하는 에스라에게 주저함 없이 바톤을 넘기고 느헤미야 자신은 잠시 물러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에스라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속에서 꿈틀댄다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려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고 누가 쓰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에스라가 요청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 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서 밑줄 칠 만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정오는 오전 12시니까 새벽은 한 몇 시가 새벽인가요? 한 5시로 잡으면 몇 시간입니까? 7시간입니다. 장장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뭇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요? 7시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새벽을 몇 시로 잡아야 돼서 모르니까. 아무튼 한 7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벽,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재미있는 예화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무개 집안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읽은 말씀 그대로를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을 때 나의 믿음의 성벽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견고하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는 곧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사경회의 이모저모를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섰다. 우리도 강대상 새로 짰는데 이렇게 잘 짜여진 강대상에 서서 에스라는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이고, 또 에스라 곁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여기에도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지극히 사모하는 모습이고,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목사가 성경 말씀 펼치고 읽으려고 할 때 모든 회중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말도 군데군데 섞여 있지만 말씀 봉독이야말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소절소절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성가대가, 오늘 밤에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말씀 강론하기 전에 찬양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친 후 말씀을 읽고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이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아무개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중간중간에 말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강론할 때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마이크도 없고요, 스피커도 없습니다. 그저 바깥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게 마련입니다. 귀가 어둡다든지 아니면 그냥 잘 듣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다든지 그런 이유들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요.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몇 사람씩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강론하면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혹은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조력자들이 에스라가 강론한 것을 중간중간에서 다시 강론해 줄 때 여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혼자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이나 되는 사람 다 앉혀놓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수로 수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조력자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말씀 조력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9절 처음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우는지라. 다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는데 그 광경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준비가 안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자신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들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날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바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슬퍼하고 울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또 보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마지막에 좋은 구절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기쁨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늘 슬퍼만 하고 울기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나 회개 없이 기뻐하기만 한다. 그것은 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통함 뒤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이어져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했지만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특별히 이어지는 13절로 18절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잘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다시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배웠습니까? 그 전에
7시간 배웠는데 에스라가 모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몇 시간 하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기들이 먼저 에스라가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가? 우리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마침 시기적으로 초막절을 지킬 때가 되었는데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학사 에스라가 마침 읽고 그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기 15절에 자세히 알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율법의 말씀을 배운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사실을 배우자마자 바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초막절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깨달은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수문 앞 광장 사경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외형적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이 굳건히 서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개최되었고 공동체의 믿음의 성벽이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 4가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벽이, 영적인 성벽이 더욱 굳건히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잘 완공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발로 밟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